히브리서 6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고, 그리고 에베소서 1장에 있는 말씀도 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3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아멘. 에베소서 1장 11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과 12절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 12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로 예배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고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되,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는 그런 고백들을 하나님 앞에 돌려드립니다. 그런데 때로 살다 보면 이해할 수 없을 때도 있습니다. 제가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겁니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왜 그런 일을 행하셨습니까? 특별히 전 세계적인 또 지구적인 어려움들이 닥쳐온 일이 있을 때 사람들은 질문합니다. 하나님은 왜 저희를 그대로 두셨습니까? 왜 막아주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묻곤 하죠. 한 번은 어떤 아이가 저한테 핸드폰을 들이밀면서 묻는 거예요. 목사님, 이런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물었습니다. 그래서 그 핸드폰을 보니까 누군지는 잘 모르겠는데 전직 조폭의 이제 그 보스 이런 사람이었나 봐요. 그래서 감옥에서 전도를 받았고 그래서 기독교인이 되었다라는 내용. 그래서 출소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다 이런 간증의 내용이 담겨 있는 기사였습니다. 아이가 어떤 대답이 듣고 싶어서 저한테 그걸 물어봤을까요? 아마도 이런 사람은 구원 못 받을 걸, 이런 질문 대답을 받고 싶어서 질문했겠죠. 그런데 제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그렇지, 구원받을 수 있지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약간 화가 났나 봐요. 에? 왜? 이 사람이 왜? 목사님, 아니 이 사람 살인교사, 살인, 납치, 폭행, 강간 안 한 짓이 없어요. 장난 아니에요. 이런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다고요? 그래서 대답을 했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그리고 그가 그리스도를 만났고 그가 정말로 회개했다며, 그래서 예수를 주님으로 시인했고 그리고 그 삶이 그렇게 변화된 삶으로 나타난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거지. 그랬더니 더 화가 나서 대답이 안 바뀌니까 더 화가 나서 다시 묻는 거예요. 목사님, 그러면 그 사람이 죽인 사람이 예수를 안 믿었으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대답했죠. 그 사람이 예수를 알지 못하고 죽었다면 구원받지 못했겠지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이가 억울했나 봐요. 억울했나 봐요. 그러니까 약간 울먹울먹 하면서 그러는 거죠. 화가 나서 그러는 거예요. 억울하게 죽은 사람은 구원 못 받고 그 사람을 죽인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고요?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이해할 수 없습니다. 말도 안 됩니다. 이렇게 저한테 묻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아이한테 들려준 이야기가 이거예요. 저 외국에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공부를 잘해갖고 어떤 제일 좋은 학교를 갔고 또 그 학교를 졸업했어. 그리고 이제 교수가 될 준비를 하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야. 그런데 이 사람이 하루는 길을 가다가 전도를 하는 한 청년을 만나게 돼. 전도를 하는 것을 듣고 있는데 사람들이 이 청년을 죽이려고 했어. 그때 이 똑똑한 이 사람도 그 옆에 서서 이 청년을 죽이는 일에 앞장서고 있었지. 그래서
이 전도하는 청년을 죽이려는 사람들의 옷을, 그래서 화가 나서 벗어놓은 옷을 지키고 있었고, 그리고 그 사람을 죽이는데 일조했어. 그리고 이 사람이 교수 안 하고 뭐 하겠다고 나섰냐면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서 죽이겠다고 마음 먹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녔어. 그러면서 물었어요. 이 사람은 구원받을 수 있을까? 그랬더니 그 아이가 고민 없이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 사람 바울인데? 그래서 약간 당황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는 거죠. 그건 바울이니까 그렇죠. 저 조폭은 구원받을 수 없어요. 이러는 거죠. 하나님 왜 이런 사람도 구원하시나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게 말이 됩니까? 라는 거죠. 제가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받는 질문 중에 제일 어렵고 그러면서 또 많은 질문이 뭐냐면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게 말이 됩니까? 라는 겁니다. 가끔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의 상식 밖의 일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시는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하는 고민들을 하게 됩니다. 이 질문에 대한 첫 번째 대답은 그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수준에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상식이 하나님의 상식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의 상식이 따로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시편 50편 21절에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하나님을 나랑 같은 수준으로 내려놓고 그리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해할 수 있으면 하나님 맞고 내가 이해할 수 없으면 그건 하나님이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그런가요? 내가 이해할 수 없으면 하나님이고 이해할 수 없으면 하나님이 아니고 이렇게 되나요? 아니죠.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신앙 두 번째 시간인데 하나님께 대한 신앙의 이 문제에 있어서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키워드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도 우리가 납득할 수 없어도 때론 설명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민수기 23장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똑같은 말이에요. 사람이 아니시니 인생이 아니시니 똑같은 말이거든요.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까요. 사람이 100% 다 이해할 수 없는 게 당연하겠죠.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찬양 아십니까?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알지 못해도 나 알아가리라. 그 찬양의 고백처럼 다 알 수 없는 거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라 해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같이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우리 같이 선포해 볼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시작.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이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다 하실 수 있으십니다. 아까 제가 민수기에 있는 말씀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행하시지 않을 이유가 없으십니다. 그 말씀을 실행하시지 않을 이유가 없으시죠. 왜?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무소부재하시며 모든 일들을 행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잖아요. 하늘에 나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말씀하시잖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 속에 있는 겁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방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수 없고 그 정하신 뜻을 거슬러서 행할 수 없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다니엘서 4장 3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4장 35절.
다니엘 4장 35절입니다. 다니엘서 4장 35절. 우리 함께 보죠.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지금 다니엘은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왕이 하겠다는데 거기에 토달 신하는 없는 겁니다. 실제로 왕들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었다잖아요. 역사 속에서 보면 신하들이 자꾸 딴지를 걸어서. 그런데 하나님은 그럴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행하신다.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를 주관하신다. 이것을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하죠. 역대상 29장 11절에 가면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으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하였습니다. 하나님께 주권이 있다라는 고백은 우리가 아까 함께 선포했던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십니다라는 선포이고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다스리며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모든 나라의 왕 되십니다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이것이 그냥 추상적으로 그냥 그렇게 고백해 드릴게요 이런 느낌이 아니라 실제로 그러하신 분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주권자로 인정하고 고백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사람들이 예수 믿는 분들에게 물어보면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꼭 나오는 구절이 잠언 16장 9절이거든요. 이 구절이 제가 잠언 16장 9절 그러니까 얼른 떠오르지 않으시죠? 근데 제가 말씀드리면 바로 생각나실 거예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이 말씀 다 아시죠? 이 크리스천들이 제일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예요. 그럼 이 말씀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냐 하면 내가 계획을 세웠지만 그 계획에는 실수가 있고 미흡한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그 계획을 잘 되게 하신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이 말씀을요 있는 그대로 한번 보자고요. 이렇게 그렇게 해석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그러면 좀 달라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그럼 앞에랑 뒤에랑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할지라도 했으니까.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떤 뜻을 품고 어떤 계획을 세워서 어떤 일을 해갈 때도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내가 어떤 선택을 하든지 하나님이 그 뒤에서 일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뜻이거든요. 내 계획을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이루어 주신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내 계획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신다, 이런 의미이거든요. 내 계획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인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인도가 여기 이 말씀 속에 있는데 비슷해 보이지만 다르잖아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하나님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내가 계획했지만 나는 서울로 가려고 했지만 하나님의 뜻이 부산 가는 거면 부산으로 간다는 뜻이에요. 우리 말씀 하나 찾아볼게요. 빌립보서 2장 13절. 빌립보서 2장 13절입니다. 다 아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빌립보서 2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 말씀도 사람들이 얼마나 띄엄띄엄 보는지요. 너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으로 생각하기 쉬워요. 그런데 여기 보면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어떤 소원을 가졌느냐 어떤 뜻을 가졌느냐가 아니라 그 소원을, 그 뜻을 어떻게 가지게 되었느냐, 그 뜻이 어떻게 세워졌느냐.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일하셔서 하나님이 그 뜻을 우리 안에 세우시는 거예요.
내가 마음 먹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소원하는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그 소원을 주시고 그렇게 행하게 하신다잖아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해서 내가 모든 걸 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가 사람들은 불편해요. 우리는 불편해요.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중심적이거든요. 그 대표적인 표현이 뭐냐면 내 인생의 주인공은 바로 나니까 이러는 거예요. 맞죠? 그 말 맞죠? 근데 그 말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면 불편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 그러면 불편해해요. 저희 큰딸이 이제 6학년인데 하루하루 자라가면서 요구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기만의 공간이에요. 내 방을 달라는 거죠. 프라이버시가 있다는 거죠. 예전에는 부모에게 전적으로 의지하던 아이가 이제 크니까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내가 도와달라고 하기 전엔 건드리지 마세요. 내 인생에 참견하지 마세요. 이런 태도로 바뀐 거예요. 사춘기 아이들이 다 그런 것 같아요. 참견하는 거 싫어해요. 자기 인생에 뭐라 하는 사람들을 꼰대라고 하고요. 싫어해요. 그런데 그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여주고 있는 태도인 거예요. 하나님 제 인생은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요. 제 인생에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시고 제가 힘들 때 또 소원이 있을 때 내가 하나님한테 어떤 기도를 하면 하나님 오셔서 그거 기도 좀 해결해 주시고 나 힘들 때 위로도 좀 해주시고 그 정도까지만 해주세요. 저도 프라이버시가 있거든요. 건들지 마세요. 이런 태도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는 태도라는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해요. 아닌 것 같아도 아니라고 부정해도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께서 온 우주 천하 만물을 다스리시죠. 나 빼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걸 존 파이퍼 목사님이 복음과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그 책에서 자기도 존 파이퍼 목사님 전 세계적으로 존경받는 목회자인데 자기도 그걸 오해하고 있었다라면서 자기가 어떻게 오해하고 있었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주권이란 제가 그분께 허용한 부분에 있어서는 그분이 모든 일을 하신다는 의미에 불과했습니다 라고 자기도 그렇게 오해하고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딱 그만큼만 하셨으면 좋겠는 거예요.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역사하실 필요는 없으시고 내가 원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지켜주세요. 프라이버시가 있으니까요. 생각해보면 이게 하나님 앞에 참 교만한 태도이거든요.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다면 하나님이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관여하시고 참견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인정해야 하는데 그건 인정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러면 내가 좋은 건 취하고 내가 뭔가 좀 이건 아닌 것 같으면 버리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하나님께 대한 신앙 그럴 때 제가 먼저 강조드렸던 게 뭐냐면 내가 아는 하나님은 이런 표현 하지 말자고 했잖아요. 내가 아는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그 하나님하고 내 하나님하고 다르나? 가끔 얘기하다 보면 네가 만난 하나님하고 내가 만난 하나님이 좀 다른 것 같은 애들이 있긴 있어요. 사람들이 있긴 있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을 주로 고백한다는 믿음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에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마치 왕이 자기의 신하를 오라가라 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기로 하셨어요. 그러니까 홍해가 갈라졌어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골리앗을 이긴 거예요.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죽으면 안 되셨어요. 그래서 사자굴에서 구원하시기로 하셨어요. 그러니까 사자굴에서 빠져나온 거죠. 우리는 그런 것들만 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반대로도 하시기로 하셔요. 히브리서 11장 36절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요 때로는 반대로 하시기도 하세요. 히브리서 11장 36절
제가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6절.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과 죽음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하나님이요 이렇게도 하세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지금 이 히브리서 11장 36절 37절 이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고요. 믿음의 사람들을 나열하거든요. 그런데 그 믿음의 사람들 중에 이런 일을 당한 사람들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냥 이렇게 내버려 두셨을까요? 온갖 학대와 고통과 조롱과 채찍질을 받으. 여러분 스데반은 왜 돌에 맞아 죽어야 했습니까? 바울은 무딘 칼에 목이 잘려 죽었다고 하던데요.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고요. 한나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자손을 허락하신 것을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이래요.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여러분 우리는 묻고 싶어요. 왜요? 왜 그렇게 하십니까? 왜 누구는 구해주고 누구는 그냥 내버려 두셨습니까? 왜 누구는 부자 되게 하시고 왜 누구는 가난하게 하셨습니까? 왜 누구는 높여주시고 왜 누구는 낮춰 버리셨습니까? 묻고 싶죠. 그 묻고 싶은 우리에게 성경이 대답하는 첫 번째 대답은 하나님의 주권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로 결정하셨다. 그 결정을 기뻐하셨다라는 대답이 첫 번째예요. 그러면 생각하기 쉬워요. 불합리합니다. 불공평합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일을 통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불공평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여기 말씀에도 있죠.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 그런데 무엇을 따라서 그의 뜻대로 부르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답니다. 그럼 내가 가난하거나 내가 부하거나 내가 높거나 내가 낮거나 다니엘처럼 사자굴에서 건져주셨거나 스데반처럼 돌에 맞아 죽게 하였으나 동일하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 우리가 고백해야 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33절을 한번 보세요. 로마서 11장 33절. 로마서 11장 33절, 36절까지 보겠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지금 사도 바울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누가 와서 하나님의 마음을 미리 알아. 하나님의 모사가 돼요. 모사가 된다는 것이 하나님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한다는 뜻이거든요. 누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럴 자는 아무도 없다. 바울이 선포하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미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왕에게 하는 고백이고 선포인 겁니다.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모든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 주권에 대해서 우리가 왈가왈부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은 그 주권으로 자비를 베푸시고 하나님은 그 주권으로 사랑하시며 하나님께서 그 주권으로 구원하실 자를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시기로 결정하신 자를 사랑하십니다. 이 말 앞에서 하나님이 사랑하시기로 하는 자를 사랑한다는 이 고백 앞에서 망설여지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누가 받을 수 있느냐? 하나님이 결정하신다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뭔가 사랑받을 만한 것이 있어서 사랑받았겠지라는 생각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당연하게 들거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금방 읽었던 로마서 11장 33절에서 36절에 있는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그 보답으로 하나님께 무언가 드려서 그 보답으로 사랑을 받아낼 수 있겠습니까? 그런 존재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삼성의 이재용 회장이 삼성을 갖다 바쳐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조건이 될, 자격이 될 것들을 갖다 만들어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한 것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이유로, 어떤 조건으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실 자를 선택하실까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구원하실 자를 어떤 조건으로 선택하셨던 걸까요? 그 대답도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좀 쉽게 말하면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로 결정한 자를 선택하셔서 구원하셨습니다. 그 선택에는 조건과 이유가 없습니다. 나중에 천국 가면 한번 물어보죠. 저 왜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를 내가 선택하였다, 내가 너희를 예정하였다라고 말할 때 반드시 하는 표현이 있어요. 창세전에. 우리에게 어떤 조건과 이유와 자격이 없을 때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을 강하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고백을 계속하는 겁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을 한번 보세요. 오늘 성경을 많이 찾게 됩니다. 이게 성경을 통해서 증명해가고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라는 것만큼 효과적인 설득이 없기 때문에. 에베소서 1장 3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어떻게 예정하셨다고요? 그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조건이 뭐예요? 그 기쁘신 뜻이요. 사람들은 말해요. 하나님이 내가 예수님 믿을 줄 알았겠죠. 그래서 나를 선택하셨겠죠. 아니에요. 그 뜻대로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믿을 사람을 미리 아시고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신 겁니다. 그 뜻대로, 그 뜻에 우리의 조건이나 우리의 자격은 전혀 없습니다. 모든 일을 자기의 뜻대로 일하시는 분의 계획을 따라 이루어졌습니다. 그게 오늘 읽었던 에베소서 1장 11절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선택하시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실 자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은혜 베푸실 자를 고르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이삭의 두 아들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로마서 9장에 한번 가보세요. 그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자꾸 찾는 이유는요,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요, 이게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고민했어요. 논쟁도 했고요. 교수님들 찾아가고요. 막 난리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해주신 것이 뭐였냐면 이거예요. 네 생각과 이성은 좀 내려놓고 내가 뭐라고 하는지 좀 봐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는데 어디에 써 있어요? 성경에 써 있잖아요. 그래, 성경이 뭐라고 하는지 보자. 그래서 점검하면서 확인했던 말씀들이에요. 한번 보죠. 9장 10절입니다. 로마서 9장 10절. 야곱을 선택하신 이야기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하나님께서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사랑하셨습니다. 야곱이 더 잘했기 때문이 아니죠. 에서가 뭐 잘못했기 때문이 아니죠.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않을 때에 택하신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야곱을 선택하신 겁니다. 실제로 보면요, 야곱이 얼마나 야비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실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11절에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않은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라고 밝혀두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게 되게 마음에 안 들었어요. 사람들이 이게 마음에 안 들었나 봐요. 억울하다는 거죠. 에서가 뭘 잘못해갖고 버림을 받았습니까? 차라리 걔가 뭘 잘못해서 버림받았다고 합시다. 야곱이 뭐 잘했다고, 하나님 잘 믿어서 그래서 선택받았다고 합시다. 그러면 좀 마음이 편할 텐데 그게 아니라니까. 야곱이 뭘 잘해서 선택받은 건 아니고 에서가 뭐 잘못해서 선택받은 거 아니라고 하니까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저도 그랬고요. 선택받은 자가 구원받고 선택받지 못한 자는 구원받지 못한다는 이 말이 하나님의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면서요. 하나님의 공이 훼손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제가 이 질문을 저만 가지고 있는 줄 알았더니 바울도 그 질문을 받았나 봐요. 9장 14절 한번 보세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불공평하시냐? 아니, 그렇지 않은데?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와 바로의 이야기를 하세요. 바로를 완악하게 하셨다. 그 이야기를 하세요. 그리고는 18절에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와,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죠. 아니,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그 사람을 죄인이라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 사람을 심판합니까? 억울하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면 바로는 하나님이 완악하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 힘들게 했던 건데 10가지 재앙당하고 장자도 죽고 그 고생을 그럼 하나님 때문에 했네. 와, 진짜 나쁘다. 하나님이 어떻게 죄인들을 심판할 수 있느냐? 성경이 그대로 질문해요. 19절 보세요.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이게 뭐세요? 하나님이 뜻을 세우셔서 그러면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도 저는 절대 죄 안 지을 거예요. 나 이스라엘 백성들 안 괴롭힐 건데 할 수 있느냐? 못하지 않느냐? 근데 왜 바로한테 그렇게 힘들게 하셨느냐? 그 질문이거든. 그랬더니 바울이 대답하는 게요. 이래요. 20절 보세요.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이게 무슨 말인 줄 아세요? 뭐 어디다 따져?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하는 거죠. 지음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이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국률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데 네가 뭔데? 이런 뜻이잖아요. 네가 누구이길래 하나님께 따지냐? 토기장이한테 나 왜 이렇게 만드냐고 따질 수 있느냐? 없다, 이러는 거죠. 하나님께서 궁극적인 주권자이시다라는 선포인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라. 하나님의 주권이 지금 너를 사랑해서 너를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셔서 너를 구원하셨어. 하나님은 하나님이셔. 네가 지금
애서 챙길 때가 아니고 네가 지금 바울로 챙길 때가 아니야. 하나님께서 너를 부르셔서 너를 구원하셨다니까. 하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라고 지금 바울이 그 선포를 하는 거예요. 잠언 3장 6절에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네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모사가 되겠느냐. 그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고 그 앞에 겸손히 서는 겁니다. 그 앞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앞에서 우리는 그냥 그저 고백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뜻 앞에 있습니다.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앞에서 이것이 지혜입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과 우리의 생각과 지혜가 하늘 땅만큼 더 차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와 경륜 속에서 일하신다는 것을 믿고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오해하고 있던 존 파이퍼 목사님이 로마서 9장을 연구해가는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발견하고 깨닫게 되고 확인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게 되었노라 이야기하면서 이런 결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주의 깊게 한번 들어봐 주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장엄하고 자유롭고 궁극적인 주권자이신지를 깨닫기 시작하면서 제 연구는 경배로 바뀌었고 사실상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듯 느껴졌습니다. 나는 단순한 분석 대상이 아니라 흠모의 대상이다. 나는 단지 음미할 대상이 아니라 선포할 대상이다. 내 주권은 그저 조사의 대상이 아니라 널리 전파할 대상이다. 그것은 논쟁의 채로 걸러줘야 할 덩어리가 아니라 죄인들을 위한 복음이다. 자신들의 반항적 의지를 극복할 수 있는 내 은혜의 주권적 승리만이 유일한 소망임을 깨닫는 그런 죄인들 말이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주권은 절대적이고 무한합니다. 믿음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말씀을 의지하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룸을 믿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범사에 감사하시는 하나님, 감사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오늘 주보에 제가 넣어놨습니다. 광고란에. 그렇게 그저 선포할 뿐입니다. 말씀을 시작하면서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 아이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그 아이와 그렇게 질문하고 화가 났던 그 아이가요, 하나님 함께 말씀을 계속해서 공부해 가면서 어느 날 저한테 찾아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아직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도무지 이해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때부터 울기 시작했어요. 억울해서 우는 줄 알았죠. 그랬더니 그 아이가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면 그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해할 수 없는데 믿어져요. 하나님께서 저를 그렇게 설득하셨나 봐요. 근데 이해할 수 없어서 너무 답답해요. 너무 억울해요. 근데 그게 믿어져요. 미치는 거죠. 그 안에서 이해는 안 되는데 믿어지고, 그래서 인정하게 되었고, 그런데 이해는 계속 안 되고, 이해할 수 없지만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이 그러하시다 하시니 그렇게 인정하게 된 거예요. 그 아이는 여전히 그렇게 고백하고 살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셨으니, 하나님께서 어떤 뜻이 있으셔서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 일을 행하고 계시고 내 삶을 붙잡고 계시구나.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그렇게 고백하며 살고 있겠죠.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앞에 우리의 인생을 맡기고 사노라 고백할 수 있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그 주권을 온전히 사용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언제나 옳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언제나 옳음을 믿기에 우리는 오늘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권이 우리를 붙들어서 우리를 망할 수 없는 인생 되게 하신다는 것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혹 내 앞에 조롱이나 채찍이나 결박이나 시련이나 돌로 치는 것이나 톱으로 켜는 것, 시험과 칼로 죽임당하는 것과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아도 그런 상황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 해도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그렇게 고백하며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요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그렇게 선포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을 그저 살아갈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가운데 우리의 삶을 강력하게 붙잡아 인도해 가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주권에 맡겨드리기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에게 오늘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오늘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주권이시기에 그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의 삶을 붙잡고 있기에 우리가 살아야 하는 그 오늘들은 힘겨운 하루하루가 아니라 내가 혼자 감당하고 살아가는 그런 하루하루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이 나를 붙잡고 계셔서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 속에 있음을 고백할 수 있는 하루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늘 하루를 살아낼 수 있는 우리가 된 것입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 고백이, 이 선포가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이 고백이, 이 선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그 선포가 저와 우리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 나타나고 그렇게 고백되어지고 그렇게 선포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죠.